안녕하세요, 까동의 미스테리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루미나티의 대표 상징으로 알려진 전시안 호루스 눈의 의미와 그것과 연관된 성과체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시안 호루스의 눈은 솔방울, 즉 성과체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먼저 자료부터 보시겠습니다. 고대 문명 벽화 그림을 보면 솔방울 같이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솔방울은 유적이 한두 개가 아닌 꽤 많은 개수로 보유하고 있는데 바빌론부터 이집트, 그리스, 인도네시아, 로마에 이르기까지 솔방울의 그림은 끊이지 않고 이어져 왔습니다. 이것은 또한 프리메이슨, 영지주의 종교들의 그림에도 나타납니다. 이 솔방울은 건축물로도 세계 곳곳에 있는데 앙코르와트 웅장한 유적에는 솔방울 모양의 거대한 탑이 가득하며 바티칸에는 로마 시대에 만들어진 솔방울의 조각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분명 이 솔방울은 어떤 의미가 있는 그런 물건처럼 보입니다. 다음 그림은 전시안 호루스의 눈입니다. 대부분 이것을 호루스의 눈으로만 볼 수 있겠지만 이 눈의 모양은 방금 말씀드렸던 솔방울로 비유되는, 즉 우리 인체 머리에 존재하는 송가체를 갈라보면 그 구조가 눈과 굉장히 유사하게 생겼습니다. 송가체의 어원은 솔방울과 닮아있다는 것에서 나왔습니다. 이 눈은 단순히 육체적인 눈이 아닌 제3의 눈, 즉 어떤 상위의 존재로서 모든 것을 꿰뚫어 본다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이 솔방울을 상징하는 송가체는 고대 시대부터 하나의 종교이자 진리로 여기며 대대로 신성시하였습니다. 그들은 크게 세 가지 의미로 송가체를 신성시한 것으로 추측되는데, 첫째로 영원한 생명의 열매로서 신성시하였습니다. 7편에서 언급드렸던 고대 바빌론에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는 나무, 크리스마스 트리, 상록수 나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상록수 나무에서 나는 과실, 그 열매가 바로 솔방울입니다. 두 번째로 인체 머리 안에 있는 이 송가체가 솔방울을 닮았으며 그것을 갈라보면 마치 눈처럼 보여 제3의 눈이라는 명칭을 붙입니다. 그리고선 스스로 명상과 같이 수련을 통해 해탈의 경지에 이르거나 혹은 DMT 같은 환각제를 복용하면 송가체가 활성화되어 초현실 세계를 경험하고 우주와 소통하고 영체가 열려 모든 것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마치 신과 같은 상위의 인간이 된다는 그런 우상 종교를 만듭니다. 세 번째로 크리스마스 트리에서 난 과실, 솔방울은 곧 선악과 열매의 의미도 동시에 내포합니다. 선악과 열매는 최초로 인류가 죄를 짓게 한 사탄의 최고 행적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에서 7절을 보면 사탄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된다고 유혹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선악과의 유혹 패턴은 마치 송가체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영체가 열려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상위의 존재가 된다는 내용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사탄은 선악과의 패턴과 똑같으나 다른 방식으로 교묘하게 살짝 바꿔 이렇게 유혹의 메시지를 던지고 영혼을 탈취하고자 합니다. 송가체의 수련 활성화, 다른 말로 쿤달리니 각성이라고 하는데, 이것에 깊이 빠져버리면 초현실 세계를 경험하게 되며 마치 그것이 마약과 같이 중독의 상태가 되어 자신의 일상에 몰입할 수 없는 폐인 신세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자신에게 의존하려는 사상으로 하나님을 부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몸에 견고한 영혼의 기틀이 뒤틀리며 어두운 영의 표적이 되어 공격을 받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이 송가체, 제3의 눈 교리는 태양신 숭배 종교와는 별도의 종교처럼 보이지만 결론은 모두 사탄의 종교로 결합되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일루미나티를 상징하는 호루스의 눈, 전시안, 그 눈그림이 도대체 무슨 의미이길래 그렇게 강조할까 했는데 결국엔 사탄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우롱하는 상징이었습니다. 사탄은 매체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셀럽, 연예인들을 이용해 끊임없이 그 사인을 내보내며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고
돈과 명예의 상징으로도 나타내 보입니다. 국내에서는 크리스찬 래퍼로 알려진 BY를 통해서도 사인을 내보이며 하나님을 더욱 농락합니다. 또한 최근 핫한 손흥민 선수도 그 사인에 타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사탄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과 명예 등 그들이 원하는 것을 제시하며 영혼을 탈취하고 하나님을 우롱하는 행태를 이어가는 마치 먹잇감을 찾아다니는 사자처럼 지금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호루스의 눈이라고 알려진 이 송가체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상기에 언급드린 것처럼 과하면 아주 위험할 수 있는 인체의 기관, 송가체이지만 그렇다고 이 기관을 태아되도록 놔둘 수는 없는 창조 목적이 분명히 있는 인체의 가장 미스테리한 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송가체는 우리 뇌 한가운데 있는 붉은 회색을 띤 작은 완두콩 크기의 내분비샘입니다. 이 송가체의 기능은 밤과 낮, 즉 빛과 어둠의 패턴을 파악하고 이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멜라토닌을 분비하여 수면 패턴과 신체 리듬을 조절하는 기관으로 알려져 있으며 꿈을 꾸는 데에도 관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송가체는 흔히 어린 시절에는 크기가 크지만 성인이 되면서 점점 줄어들고 퇴화된다고 합니다. 물론 송가체는 신체에서 작용하는 생리적인 역할 외에도 영적인 경험과 연관이 있다는 데이터가 많습니다. 어찌됐든 이 작은 송가체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기능까지 담당하는 기관인 것 같습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이 송가체에 문제가 생기면 뇌 기능이 저하되면서 창의력과 지능이 떨어지고 불임과 암 같은 그런 합병증도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현실 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 감각이 약해져 어려움을 겪게 되며 분별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며 중요한 것은 저항의식이 사라져 순종적인 형태를 띠게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인체에서 순기능을 하는 송가체를 퇴화시켜서 사람을 순종적이고 조종하기 쉽게 만들려는 집단의 음모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불소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불소는 충치 예방, 살균 작용 등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불소는 인체에 주는 이득보다는 해가 많은 물질이라 합니다. 불소는 송가체가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억제합니다. 인체 내에 불소가 들어오면 이것을 송가체가 대부분 흡수하게 되는데, 흡수된 불소 화합물은 송가체의 분비샘에서 나오는 분비물을 감소시키거나 송가체를 석회화시켜 인체 내에 호르몬 불균형을 가져옵니다. 불소는 처음 독일 나치 집권 당시에 집단 수용소에 감금된 포로들의 지각 능력을 저하시켜 반항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음식에 타 넣으면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소련의 집단 수용소에서도 사용되었으며 그 효능이 입증이 되자 미국에서부터 수돗물에 첨가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불소는 한 번 물에 들어가면 증발하는 법이 없으며 끓여도 안 되고 얼려도 소용이 없다고 합니다. 천연 샘물 같은 경우에는 불소를 함유하고 있지 않지만 현재 수많은 음료수나 생수에는 대체로 모두 불소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상품 라벨에 쓰여 있는 불소 함유량을 잘 살펴보고 송가체가 퇴화되지 않도록 잘 지켜야 합니다. 치약 또한 불소가 함유되어 있지 않은 치약을 사용하고 자녀분을 말끔히 씻어 주어야 합니다. 1990년대 말 제니퍼 주크는 불화나트륨이 송가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를 하던 중에 다른 물질에 비해 유독 불소만이 송가체에 마치 자석의 쇠붙이가 달라붙듯이 송가체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이후로 불소는 송가체에 악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물질이 되었습니다. 송가체는 민첩한 센스와 명석한 두뇌, 직관력을 길러주는 정신세계와의 영역에서 밀접한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그만큼 중요한 기관인 만큼 우리가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송가체에는 푸른 녹조류나 엽록소가 풍부한 음식이 좋다고 하며, 요오드 성분은 인체에 축적된 불소를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데 최적합된 성분이라고 하니 건기식이든 어느 형태로든 꼭 필수로 섭취를 해야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편에 대한 내용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